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번 보세요. 성가대라. 근데 이 사람이 음치야. 음이 안 돼. 그래서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마다 자꾸 이탈이 한 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잘하시면 좋겠다. 이분이 하는 말이 네! 제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성가대가 문을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안 돼. 그 사람은 열심을 내면 안 되지. 열심은 음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열심이 아니야. 이 성가대는 이분은 뭘 해야 돼? 가서 음치 교정을 받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해서 있잖아요. 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 제대로 아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지.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 왜냐하면 바로의 궁에서 다시 데려와가지고 미리암이 데려와가지고 키웠잖아.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거든. 그래서 모세가 몇 살까지 바로 궁에서 잘 40살까지 하고 광야에서 또 40을 지나잖아.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히 유대인으로 교육받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죽였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머니에게 철저히 교육받아서 올바른 신앙 지식이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는 어디서 만나요? 광야 어디서?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몇 살 때? 80살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80살까지 가졌지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은 80살에 처음 경험해요. 그럼 모세만 그랬느냐? 야곱이 있죠, 야곱. 야곱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 집안에서 야곱이 어떻게 자랐을까? 야곱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자랐지.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어디서 만나요? 도망가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돌베개 메고 자다가 그날 신앙적 지식으로 작년이 될 때까지 컸는데 거짓말하고 도망가다가 이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하란으로 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얘기 좀 해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자. 그랬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제자들에게 3년 중에 언제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말해요. 3년 동안은 그 말을 안 해. 안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갈릴리에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여심당원들이 저 아닌갑다. 그리고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생명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는 이 북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 시리아 이방 지역으로 가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제 거기 가면서 묻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더러는 엘리야를 하더니까 더러는 새로 요한이라 하더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신앙 고백도 하면서 하지만 제자들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나?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진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험은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충만해져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런 예들을 좀 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변하는 경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이루어져요. 그 체험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인으로 이들을 바꿔놓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있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그 체험은 시작되면 계속 되는데 볼게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불러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는 어디서도 만날까? 그뒤부터는 엄청나게 자주 만나요. 10번째 이적, 10가지 취향 이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지. 그러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나중에 베델의 경험 이후에 야곱이 어디서 만나요? 야복강에서 돌아올 때 또 만나잖아. 자기 형을 만나러 오다가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잖아. 사도들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그 욥바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삼천천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하거든. 사도들도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성이 자라게 하는 건데 그 영성이 뭐냐?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다른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지게 하는 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같은 지식 있잖아.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 만나도 가르칠 수 있어. 성경을 공부해 와서 가르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본인이 만난 사람만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체험이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가는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깊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생활 가운데 계속되어 주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죠. 제가 그러면 아까처럼 영성에 다양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영성의 다양한 측면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다양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용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도 다 체험을 한 거지.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교단에서 컸고 고시 목사로 컸지만 내가 그처럼 소위 말하는 체험과 경험을 나도 다 한 거지. 그러면서 이게 진짜 있다는 걸 내가 알아버린 거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근거가 된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나에게 인지시켜줬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이 아이를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의 삶 속에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난 성도들을 향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일상화해서 더 깊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가벼운 주제로 중요한 또 균형이 뭐냐면 성스러운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균형이에요. 무엇이 성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속된 거냐.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거가 주스 마시는 주스 먹자면 이렇게 주스를 마셨어. 내가 주스를 마신 이 행위는 영적인 거야 아닌 거야? 그럼 다른 걸로 얘기해볼까? 설거지 하잖아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건 영적인 거야 아닌 거야? 영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뭘 우리는 영적이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한 가지 정돈해야 되는 건요. 우리는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 구조에는 성과 속 개념이 있잖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안 계시겠지. 죄 짓는 게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영적인 거야. 이 개념 정돈이 필요해. 바른 영성은 뭐냐?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돼. 거기는 성령이 없어. 내가 올바른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 마시고 산책하거나 밭에 나가나 일을 하거나 설거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영적이지 않다. 그건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내가 설거지하는 거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영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거는 뭐냐면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어떤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것과 멀어지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내주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성령이 나한테 딱 내주하면 원래 나라는 인간성이 있었는데 나라는 이 인간성이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분리되어서 나는 거의 사라지고 어떤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게 영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뭐 홀리 보이스로 바뀐다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진다거나 그래서 점점 그 특징이 더 드러나서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리스도인들 이 뭔가 일상적인 것과 삶의 패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이때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점점 나라는 인간성은 나라는 인격성은 작아지고 어떤 다른 것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신앙이 훌륭한 분들의 특징은요. 말과 삶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강의할 뿐만 아니라 설거지할 때도 운동할 때도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놀 때도 여행할 때도 그냥 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동운동할 때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로렌스 수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거 뭐냐면 로렌스 수사라는 형제가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배하고 미사 드리는 것만큼이나 거기서 하는 것이 다 똑같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외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을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또 헌금을 잘하고 또 술 담배 안 하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그러면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훌륭한 종교인이지.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제자라는 게 뭐라 그래요? 나의 신분을 알고 사명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 자아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걸 하나님은 할까요? 그럼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나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느끼는 걸 할까요? 후자지. 근데 교회에서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거의 다 죄인이라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천만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나에게 더 많은 자유함이 없어지면 뭔가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 라블이라고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고 20세기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거든요. 셰퍼가 한국 사람들은 신기한 거야.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그 셰퍼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 한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면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셰퍼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다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새벽 예배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 외에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영성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왜곡이죠. 성과 속에 대한 잘못된 인지지. 성령 안에서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정말 죄 짓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의 그 삶의 자리가 영적인 것이고 이 종교 생활도 영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의 정도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어떤 홀리한 분위기로 자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없어지고 점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좀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닌 거지.